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8절 말씀부터 42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어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맺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이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던 안디옥 교회의 선교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곳으로 가서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이것은 결국 바울이 한 편의 설교를 한 것이에요. 어떤 설교를 한 것이냐면 구약을 인용하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주일날 우리는 세 가지에 걸쳐서 보게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끔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의 말씀에는 꼭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이러한 성격이 이 세 가지가 오늘 설교의 말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조상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설교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 우리 유대인들, 같은 형제 자매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역사들을 보십시오. 모세의 출애굽의 역사,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무엘의 역사,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역사, 다윗 왕의 역사까지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같은 조상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아무런 죄가 없이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져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눴지만 많은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참 저는 운전이 서툴러서 그런지 운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참 억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럴 때에 차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아니 우리는 사실 우리 손에 있는 것 하나만 뺏어가도 사실 화를 내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손해를 좀만 봐도 화를 내는 게 우리잖아요. 사실 우리 오늘도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손해 하나 보는 것도 화가 나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혼이 난다거나 벌을 받게 됐을 때 얼마나 그것이 억울한 일이겠어요. 화가 나겠습니까? 분노가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복이라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 저 하늘나라의 복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참 손해보는 일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러한 일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겠는가?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겠는가? 우리가 그 일을 왜 참는가? 우리가 왜 그 일을 참아야 되는가? 왜 그 사람에게 우리 믿질 것 아무것도 없이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못나서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똑같이 두고 보기에도 그 사람이 더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내가 한 번 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용서했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 용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이 십자가다. 맞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이끌고 가야 할 교회 내 십자가야. 내가 이 지역 내 십자가예요. 이 나라 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중에는 무슨 십자가가 있는가? 험한 십자가, 정말 억울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살아간다. 억울하다. 내 마음 하소연히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 겪으신 후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를 위하여 찾는다면, 네가 다른 게 아니라 뭐 그 사람한테 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말싸움이 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 내 잘못이 드러나서도 아니라, 내가 오히려 당당하고 내가 잘한 것이고 나에게 내가 맞는 말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나를 위해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아야 된다. 그것이에요. 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말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싶은 일이에요.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참는 사람은,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갚아주었느냐? 네가 너의 그 억울함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죄를 갚아주었느냐? 내가 너를 갚아준다. 너의 그 억울한 거 내가 갚아준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나를 하나님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저 하늘 상급 쌓이게 해주시든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들려 올려지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말씀에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힘입어. 오늘 말씀 38절에 너희가 이 사람을 힘입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힘입어.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의롭다 하신다는 게 있느냐?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롭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내 인간적인 행위로 용서함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내가 인간이 넉넉한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 용서해주고 억울해도 참고, 이거랑은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정말 억울하지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저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때 그 억울함을 참아내는 예수님을 내가 본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세도 그러하였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크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모세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것 뿐인데 종이 되었던 사람을 자유 시민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사람들은 되려 욕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애굽에서 우리에게 줄 때에 너무나 감사하게 먹고 마셨는데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 국가에서 주는 양식 먹고 우리는 감사했다. 우린 종으로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세한테. 얼마나 억울해요. 이 사람들이 아둔하여서 어리석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는 내 뜻, 내 의지, 내 힘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명령에 따른 것뿐인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 모세가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잖아요. 모세가 못하겠어요 하고 관둬버리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냈던 이유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분깃을, 하나님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참아냈던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 어떠십니까? 모세 갚아주시잖아요. 모세를 갚아주시단 말이에요. 능력의 지도자로도 갚아주시지만 지금 이날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의 길입니까? 모세는 지금도 하늘 상급이 쌓여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상급이 쌓여가는 게 모세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모세를 생각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억울함을 참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선포하는 거죠. 지금도 하늘 상급 쌓여가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참 어렵습니다. 억울해도 정말 마음속에 분노가 차는 일이 있어도 그때 무엇을 위하여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찾는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고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많은 조롱과 박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심정으로 그 억울함 참아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 그 기쁨, 그 축복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